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찾으셨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이 마음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승리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육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아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기 말라 시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코로나 유행 시대 2년째 두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즉흥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을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탄생하신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감정에 사로잡힌 사상가가 아니다. 인간들의 죄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혼자 흐느껴 울고 계시는 분은 아니다. 그는 실천가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신 실천 기념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고 들으셔서 잘 아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인류의 구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다 하는 기사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같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그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들의 반응과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여기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 이분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그냥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것은 해 뜨는 동쪽을 말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하여 동방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동쪽이 우리 한국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동방하면 동쪽 나라는 어느 쪽이냐? 바사나,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라비아가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에는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성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은 점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천문학자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그 수준 낮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 정책에 참여한 관직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박수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어내어서 왕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은 관직을 받고 그 가운데 언어를 높임을 받았다고 다니엘서 5장 7절과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가 이 신바벨로니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역사적으로요. 이 신바벨로니아가 1세기를 못 갔어요. 70년 만에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한 후에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안 돌아갔죠. 그래서 다니엘의 무덤은 지금도 이란 북부 지방에 있고 다니엘의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란 당국도 이슬람 국가지만은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 있어요. 자,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여 인생의 앞날과 인간 역사의 앞날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에 남아 정착해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서로 교류를 했다고 봅니다. 왜?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정말 신령한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율법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 예언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민수기 26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발람이 예언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이 별들 얘기가 나오죠. 한 규가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했고 이 홀과 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 이야기입니다.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제 요 예언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연구를 하다가 서쪽 하늘에 아주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은 이 별이 보통 별은 아니구나,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별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과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을 하고 별을 따라서 탄생하시는 왕을 경배하려고 오게 된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고생스럽게 찾아왔죠. 2000년 전 교통이 불편하던 그때에 낙타를 타고 수천리 길을 걸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는 강도가 많다고. 그래서 사막을 함부로 다녔다가는 강도의 죽음을 당하기가 십상이라고 하죠. 사막의 위험도 있었죠. 산과 강의 위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올 때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잖아요. 별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별 따라서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야겠죠. 그런데 베들레헴이 아니라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위대한 왕이 탄생했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왕의 아들로 탄생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동시에 지금까지 그들을 수천 길을 인도하던 별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땅까지 잘 인도하던 별이 없어졌어요. 위대한 왕은 왕궁에서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궁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세상 생각, 돈에 대한 욕심,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시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혼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이 잘못 생각해서 별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의 백성들, 우리가 항상 옳은 생각만 하고 바른 생각만 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날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고 또 마음의 욕심도 갖게 되고, 어저께도 우리 사람하고 귤을 배달을 하면서 나눠 드리면서 차 안에서 다윗이 정말 순수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은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지 않죠. 그가 잠시 바세바 사건으로 범죄를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거 아니에요. 순간 실수하고 욕심에 잠시 빠져서 그만 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순수함과 그의 아주 단순한 믿음, 골리앗과 싸움이 단순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의 그 계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신 것. 순수한 다윗과 같은 정말 범죄를 하지만 그러나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아주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위대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였다. 이제 드디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사라졌던 별이 나타났죠. 그러므로 드디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또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박사들은 가전 고생 끝에 자기들이 찾으려고 했던 분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나오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정말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니까 새 시대를 새롭게 할 위대한 왕이 아주 참 마구간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정말일까? 이분이 정말 새 시대의 새로운 왕일까? 이분이 새 시대를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왕은 맞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은 새 시대를 새롭게 위대한 왕이고 또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아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감격하여 세 가지 예물을 꺼내서 우리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를 하고,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헤로당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탄생하였을 때는 에돔 사람 헤롯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은요 대단히 정치적인 정말 그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에돔 족속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당시에는 에돔 족속은 다 사라졌어요. 다 이제 족속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됐다, 팔레스타인의 최고 통치자가 됐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37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자식까지 죽인 자기 아내가 많은데 한 10명 되는데요. 그 중에 자기의 본 아내들도 죽였던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했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헤롯 왕과 헤롯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추종 세력. 이들은 새로운 왕의 출생 소식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 왕이 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어떤 놈이야 하고 미워하고
경계하고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했다는 말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은 자기는 몰랐겠지만 사탄이 사울왕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의 구속사를 보면요, 사단의 역사가 저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사단이 회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마태복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잘못되면 예수님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걸 계획을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파로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의 아내가 될 뻔했던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일 이삭을 낳을 수도 없고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계보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회방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는 바로 왕의 자리 때문에 보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역사에는 사람이 사울을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또 유다왕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 장수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러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여요. 자기가 왕이 된다. 7년간 왕이 돼요. 네, 다윗의 자손을 다 끌어버리고 스스로 왕권을 가졌어요. 이제 다윗의 계보는 끊어진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아하시아의 어린 아들 피땡이 요아스를 숨기게 하시고 7년간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아달랴를 7년 후에 아달랴를 죽이고 7살 먹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의 왕통이 다 죽은 줄 알고 하나 살아서 만약 그때 아달랴의 손에 요아스까지 죽었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납니다. 이번에는 헤롯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새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였습니다. 헤롯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몰랐겠지만 사탄은 그런 헤롯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한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고 전도를 막고 전도자들을 방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비난받는 것을 마치 내가 잘했는데도 비난받고 핍박당한다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 네?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주의 복음으로 살다가 애매히 당하는 핍박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비난받는 것이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다가 당하는 핍박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이 핍박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간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구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하는데 핍박을 받고 그게 핍박이죠. 그게 진실한 핍박이고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해서 핍박을 하면 그걸 핍박이다. 적반하장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비난받고 핍박받는 것. 사단의 방해요,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줄 알고 이런 방해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잔을 높이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보았던 표를 놓치고 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방황하다가 새 왕이 왕의 아들로 왔을 거다 해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궁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모았어요. 왜? 그들이 성경을 알고 그들이 예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말씀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하니까 이 성경을 딱 찾아서 이 예언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을 했지만 실상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들은 아니었다는 사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면 적극적으로 그 메시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를 찾는다고 했으면 그들보다 늦게 알았지만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마을을 가르쳐 주었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헤롯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잘했습니다. 그런 지지층들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온 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 비밀의 장소죠. 아무도 모르죠.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예요.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내가 왔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여자아이가 나와서 소리를 가만히 음성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문을 지금 걸어 잠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몰래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게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얼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아유 여러분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하고 이래. 그래서 모여 기도하던 교인들이 그 소리 듣고 아이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야 네가 미쳤어. 그런 베드로가 아니야. 그의 천사일 거야 천사.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안 믿었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는 막상 기도가 응답되어 천사가 구원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도 안 되고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 기도했으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도 되며 그래야 구원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했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준다. 주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동방박사들은 단 한 절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이 한마디를 들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로 믿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별을 찾다가 그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였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순수해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단순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기대민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절망하고 참한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그날이 바로 그날이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주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동방박사들처럼 단순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다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들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저희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